6장 13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6절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13절은 자 13절 상반까지만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 로마서 8장 16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 다음에 또 넘겨가지고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8장 로마서 8장 37절에 39절까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뭐 전기가 앰프가 갔다가 오는 거죠. 그렇죠. 뚝 소리가 났죠, 금방.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주일날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꼭 항상 기억합시다. 주일날 우리는 신명기 32장 6절 그다음 또 몇 절부터 했죠? 9절부터 10몇 절까지 했죠. 자, 6절에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신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를 눈동자 지켜주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듯이 나를 양육을 하시는데, 양육의 그 목표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소박한 삶을 사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서 주님께서 소망을 두면서 양육하고 계신다. 목표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또 신령한 양식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맞도록 족하게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자고 네 가지로 말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계속 자꾸 새겨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오늘 그 주님 가르친 기도가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시험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복 있는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그래 여러분들이 참 사람이 시험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시험은 없어서는 안 될, 내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될 시험이에요. 양육을 받기 위한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니까 나를 뭐 정말로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세요. 왜? 당신 같은 그런 복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 사랑 안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기준을 두면서 오늘 우리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잠깐 육의 아버지들은 얼마 있으면 떠나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보다도 배우자끼리 서로 오래 산다. 어릴 때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요즘은 좀 달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더 오래 산대요. 일찍 시집 장가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영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세상의 아버지 엄마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세상이라는 세상을 잠깐 나그네 인생 노정을 이중에 여기서 양육해가지고 오늘 우리 본향 아버지 집으로 나를 이끌어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로 살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찬송가 거기 또 있고 또 오늘 지금 163장 찬송에 내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또 이러잖아요. 세상은 또 찬송가 185장도 보세요. 산을 가는 밝은 길에도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걱정 것이 많고 슬픈 일 많고 평안이 없고 이 어려서는 부모 안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의 세상으로 알았는데 내가 나중에 독립하면 더 자유롭고 편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독립하려고 하니까 더 험한 꼴이 보이고 요즘은 독립하려면 더 싫으니까 캥거루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점점 그런 세상으로 보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너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너의 영원히 살 곳이고 세상은 여기서 너가 양육받는 나그네 그런 정도로의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새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 학교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학교 졸업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또 세상을 나가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걸 그걸 깊이 새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전부인 사람은요 세상에서 더 고난당해요. 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역사를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왜? 여기서 해야 될 이 일에 하나님이 깨닫고 거기 같이 하시지 세상을 영원히 살 줄 알고 거기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사는데 주님 같이 하겠어요? 자, 조양재 집사님 같이 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지금 저 중고등학교 시절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거기만 꼬리내고 살면은 부모가 그게 아니다. 너 나중에 그 졸업하고 나갈 그걸 준비해야 안 되겠냐 자꾸 깨우쳐주고 그거 전부 줄 알면 나중에 그거 막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우선 내 세상 생활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땅에서도 평안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분이 같이 안 하면요 이 세상 생활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아 갖고 천국을 준비해 가는 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 생활을 안 하게 되면 말들은 소금 같아 갖고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들이 원래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그 생활을 그 자체를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비해서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밟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보세요. 사람하고 개하고 저 다른데 사람이 개에 비해서 영 존귀하잖아. 근데 사람 노릇 못하면 나중에 개보다도 대우를 못 받고 귀한 것이 귀한 자치를 못하면 더 대우를 못 받고 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동물하고 사람을 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은 여기서 잠깐 양육을 받아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세상이라는 걸 알고 나그네고 해인 같은 세상이라는 걸 알고 요 짧은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그렇게 나 살아야 된다는 걸 알 때 여러분들이 모든 데 조절이 되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행복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또 하늘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늘의 큰 그 하늘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또 가지는 사람이 되고 세상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로부터 오는 그 모든 걸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땅만 파면 땅만 파면 하늘에서 오는 그거를 받고 누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정수 씨 혹시 땅만 파는 생활을 하고 계세요? 위에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주님 좋게 말하면 주님을 파먹는 거지. 예수님 나 피와 살을 먹으라 했으니까 그죠? 주님을 먹는 생활을 해요. 땅만 파고 먹는 생활을 해요. 대답하기가 곤란한가 봐요. 예, 알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 예수 믿어도 우리가 깨어 살지 않으면 땅만 파는 생활을 하겠죠. 그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 하잖아요. 주님은 진정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순종해 사는 이 사람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아버지를 더 알게 되고 또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가르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가 영원하다. 그분하고 앞으로 영원히 살 뿐이다. 그분은 나를 자녀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이래 다 제물로 보낸 분이고 그와 아들을 줬기 때문에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하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온전한 복 있는 자를 만드시려고 시험을 하는 것. 그 양육의 목표가 뭐 세상에 잘나고 돈 잘 벌고 뭐 세상 잘 살고 하는 이런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양육이 세상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세상에 뭐 양육하는 그 목표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 아무리 커도 그건 우리가 가진 소망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한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육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험의 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꼭 시험을 받습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를 당신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하는데 양육에 꼭 뭐가 있어요? 시험이 꼭 있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양육하시는 양육에 이거 주님이 나를 이 복 있게 양육하시기 위해서 아들로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그 시험이다. 이게 하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그게 무조건 싫지가 않아. 아, 그래, 이거 잘 시험을 잘 감당하고 여기서 내가 양육을 잘 받아야 돼.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할 건데 이걸 모르면 무조건 힘든 게 무조건 싫어. 무조건 싫어.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고 다른 말로 하는 연단이고 환란이라는 게 그게 무조건 싫지는 않겠지요. 이제는 나를 사랑해갖고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거니까 이걸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더 깊고 믿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세상 생활이 그만큼 힘들지 않고 여기서 그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했고 지금 이렇게 나를 당신이 원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나를 시험하고 계시지 않아요. 이런 복 있게. 어려움 당하지만 소망이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을 받는데도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나를 알아서 양육을 하실 거다. 내가 뭐 이걸 나는 믿음이 없어. 이 양육은 감당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게 어려서 그런 생각이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예정된 순서가 복이 있으면 그거를 감당하도록 현실을 만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남보다도 내가 시험이 커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깨닫고 믿으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내가 남보다도 시험이 커요. 환란이 커요. 그럼 김영민 사님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 나는 좀 소박하게 살겠어요. 조금 시험을 줄여주세요. 나는 좀 소박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게. 하나님 정한 대로 아니야. 내가 이래저기 때문에 그 현실을 만들고 이끌어가면서 그저 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면은 감당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못하겠다고 자꾸 해봐야 안 돼. 못하겠다고 너무 지나치게 하면요. 모세가 그 바람에 아론 때문에 자기도 손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로 들려준 거야. 자, 우리는 남보다도 내가 환란이 크다, 시험이 크다 싶으면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대신에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 아직도 내가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나는 그런 큰 믿음은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인자에서 겸손한 사람이야? 그럼 어떤 사람이야? 도로 교만한 사람이지. 아직까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예수 믿고 온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보다도 비교할 때 환란이 크고 시험이 크다 할 때 도리어 이렇게 힘은 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죠? 남보다도 시험이 클 때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요? 힘은 많이 들지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면서 그래서 자, 주님 가르친 게도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 줄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야. 그렇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줬어. 그죠? 눈동자가 지켜주셔. 지금도.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욕심이 있어. 당신 같은 온전하고 그 비해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당성한 분량 이래갖고 왜 당신같이 만들어야 비슷해야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같이 일할 수 있고 친구도 되고 우리 생각이 같고 이렇게 뜻이 같아야 서로 이렇게 재미가 있지. 너무 생각과 뜻이 다르면 같이 있는 게 서로 어떻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하고 불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당신하고 우리가 똑같지는 못해도 우리가 자꾸 그분을 따라 점점 하나하나 그분을 배우고 체험해서 더 그분과 한 생명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래서 또 거기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제가 뭐 고독한 거 뭐 문제가 없다 했는데, 저는 왜 고독이 적었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좀 그걸 믿으니까 더 좀 고독 안 하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고독에 죽어버리죠. 저도 고독에도 사람이 배고픈 것도 힘들지만 고독도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 또 고독하지 않지고 또 더 기쁘고 즐겁지요. 기쁘고 즐겁지요. 예. 기쁘고 즐겁지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라는 게 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혼자 아무 관계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줄 못 살죠, 그죠?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보다 속썩이는 자식이 있는 게 좋지요. 하나님이 있는 거 좋잖아. 속이 썩여도 없으면 좋겠어. 저도 속썩이는 아무리 집사가 있어도 그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거든. 속썩이는 집사님이라도. 그렇죠? 예. 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홀로 계실 때보다 우리를 짓고 너무 좋아했어. 벌써 의지 안에 내가 나 같은 존재를 져서 같이 친구도 되고 자녀로서 이렇게 사랑해 보겠다 할 때 그분은 너무 좋고, 벌써 영광을, 그분이 자기를 다 주어서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또 그 존재들이 벌써 감사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라는 건 뭐 일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감사할 때 제일 인격은 좋아하고 기쁘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는데도, 내 걸 줬는데도 감사하면 더 주고 싶잖아. 우리 인격이 누구 같아서? 하나님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근데 나를, 우리 피조물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이 형상을, 속성과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씨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는 거지만, 불택자들은 하나님을, 그 택한 백성이 그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씨가 다릅니다. 불택자하고 택자하고. 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온다. 시험으로서. 시험의 다른 이름이 환난이고 연단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가르친 게 또 1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해놓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그분을 거룩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영광된 분이니까 거룩하신 분인데 그거를 내가 점점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지? 알게 해달라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인 그는 나로 내가 깨닫고 형제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원래 이거 잘 들으세요. 그분이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영화로운 분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배우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런 분인데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양육받는 거라고요. 그죠? 그게 양육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임을 내가 깨닫게 하도록 깨달아 아는 것만큼 주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시험, 양육의 시험이. 그래, 우리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교육을 받아야, 세상도 이 인간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고 산다 하잖아요. 교육 안 받으면 사람이
귀한 존재지만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빚생활하고 모든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양육을 받아. 이 양만 잘 받으면 먹고 사는 건 다 주님이 알아서 해준다 했어. 자, 양육만 잘 받으면 뭐요? 주님이 영육의 양식을 알아서 공급해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거꾸로 하나님 영육의 양식 내가 잘 마련해 놓고 그래갖고 예수 잘 믿을게요. 이건 거꾸로 된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먹는 거 경제 문제 잘 해놓고 예수 잘 믿을게요. 이것도 거꾸로 된 거란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양육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 뭘 줘요? 육신을 양식을 주시고 또 그만큼 틀려한 양식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6장 13절 마태복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은 꼭 있다는 거야. 그죠? 제가 저번에도 이 로마서 8장 16절 이 설교를 하려다가 앞에 부분 몇 개 자녀 부분만 하고 그냥 못하고 넘어갔는데 오늘도 지금 이게 중요하니까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 그래서는 이번 신명기 32장 6절하고 9절 이하로 봐서 우리를 양육받는 면을 말하는데, 양육은 독수리가 그 어미 새끼를 양육한 같이 이제 이게 갖고 이제 그래 하니까 좀 실감은 어떤 것들을 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양육은 세상 사람들 양육하고 달라. 그래서 어느새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통해서 되니까 시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시험은 들지 말게 이 말은 시험은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야. 근데 시험에 들면 안 돼.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승리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시험을 준 하나님의 목적은 모르고 그것만 힘들다고 쩔쩔매고 원망하고 있는 게 시험에 드는 거야. 어렵다고. 그러니까 꼭 독수리가 바람에 제대로 날 힘이 없으니까 강한 바람 불면 띵글띵글 굴러가 다치기만 하잖아요. 그죠? 날지도 못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자,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겨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강한 바람이 왔어. 날지도 못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뒹굴뒹굴 그러면 얼마나 다치겠어. 그런 꼴이나 마찬가지지. 그래, 우리가 지금 시험은 꼭 와요. 시험에 든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양육시키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준비하라는데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의 악으로만 아직 그대로 있으면 뒤에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오는 건 아직까지 자꾸 시험 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거든요. 자기만 보고 세상만 보는 데서 자기만 보고 세상만 보면요 그 시험에 자꾸 빠져요. 못 나와요. 그럴수록 주님과 말씀을 쳐다보면 그 시험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 자꾸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내가 막 걱정한다고 빠져나옵니까? 더 깊이 들어가지. 세상에 이것저것 도움을 쳐다본다고 됩니까? 안 되지. 그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의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았던 그 우상들이 막 깨지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른 면은 내가 깨끗해지는, 연단 받는다는 거는 내가 소망이, 바라봄이, 의지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 개 나눠져 있던 게 하나님 한 분으로 하는 게 내가 소망, 의지, 이런 게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니까 내가 복잡해지겠어요? 단순해지겠어요? 금방 주님께 찾아가고 단순해지지. 복잡해지면 하루 종일 밤새 걱정해도 답이 없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보면 밤새 걱정 그지만 답이 없어. 어디로 못 나가고
우상들만 빙빙 찾다 보니까 우상 답을 못 주거든. 하나님께로 가면 답을 주는데, 그죠? 근데 혹시 우상 의지해보고 며칠 해보니까 또 아니야. 또 다른 우상 찾아서 또 의지해보니까 또 아니야. 근데 빨리 그거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딱 의지해보니까 그게 답이야. 맞아. 이게 빨리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고 계속 그 이런저런 우상, 그런 걸 찾아 돌아다니면 시험에 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건 내 중심, 또 모든 피조물 중심으로 가는 게 악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에 다른 데로 가는 게 다 악이야. 이럴수록 시험을 받을수록 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이혜령 씨 이번 그 기자하고 문답하는 가운데 그런 말 하더라. 인간은, 그분도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어떤 전적인 그 절대적인 신의 존재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혼자 못 산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 결국 인간도 아무리 잘난 사람 뭔가 보면 어디에 속해 의지하고 있지 자기 홀로 독전으로 가는 사람은 없다. 그분의 말을 내가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렇지. 어떨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 뭐 돈, 뭐 그런 의지할 게 있으면 그때는 좀 든든했는데 그게 딱 깨져버려. 그럼 하나님 그때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의지하는 깨지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얼른 하나님은 누구로 전부를 삼으라는 거야? 그거 다 깨트리고 주님을 전부로 삼으라는, 그거를 딱 진짜 절대자 주님을 알고 믿고 잡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이 폭풍과 와도 그 믿음의 날개로 쭉쭉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그만큼 얼마나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전부가 됐느냐에 따라 어떤 폭풍과 와도 그 폭풍을 또 이용해서 주님께로 또 아까 찬송가 126장 그죠? 주를 악무하는 자 나라가 더 날아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게 없어. 거기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바람 타고 저절로 올라가. 내가 올라가려는 게 아니야. 바로 시험이 왔을 때 나는 더 주님을 말씀을 믿으니까 어느새 또 경험하고 또 보이고 주님을 또 보이고 세상은 힘이 없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상도 하나님 이용하고 있구나. 마귀도 하나님 이용하고 이게 자꾸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도 무섭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시험. 그래서 이제 저 로마서 8장 16절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요거 꼭 그분은 영원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밖에 바쁘죠. 그분이 전부예요. 다른 길 없어요. 주님 자꾸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 어려울수록 나한테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28절이죠. 11장에서 수고하고 세상에 이것저것 우상 만들고 또 따라가다가 너무 지쳐서 힘들어 있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에 눌려서 짐 끙끙대고 있는 자들아, 너무 마음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오래.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마음이 쉬게 해준대. 그죠? 근데 쉬게 해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그 뒤에 29절에 보면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뭐죠? 순종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배우래요. 또 그러면 마음이 힘을 얻게 된대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배경의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딱 한 번만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거, 그거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가. 우리가 지금 시험을 승리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분 나의 전부의 아버지라는 거 확실히 믿어지는 것만큼 시험을 승리하고 양육에 성공할 수 있고 영당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믿길 바랍니다. 자,
내가 얼마나 믿는지 시험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고 나의 전부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내가 나를 잘 압니까? 그분이 나를 잘 압니까? 그분이 나를 잘 알지. 그분이 나를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거 다 예정해놨어. 내 구원 예정한 대로 나를 끌고 가지.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죽인다고 누가 고린도전 10장 13절 있지. 감당할 시험을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내가 자기 부인하고 믿음은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나는 믿으면 누가 감당하죠? 주님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이거 좀 확실히 믿읍시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과 영광을 꼭 같이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내가 겸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하고 추한 걸 알게 돼. 내 자신에. 우리가 고난에 연단 없으면 저도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저 그래 전에는 옛날에 어릴 때는 교만하다는 소리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연한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맞지. 그때는 내가 뭐 할 수 없는 거 하는 척 신앙생활도 하나님 은혜 줘서 했는데 내가 하는 것 같이 여기고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은혜를 줘서 내가 했구나 깨달았구나. 왜 어떨 때는 설교를 들어도 막 지절 팍 깨달아서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둡게 하니까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는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게 아멘이 되고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몇천 명이 회개했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돌로 쳐 죽였고 진짜 그게 하나님 안 열어주니까 그렇네요. 맞잖아요. 3천 명 그 사람들도 하나 열어줬으니까 들렸지. 무슨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렇나요? 아니죠. 김영임 선생님 착해갖고 말씀이 들었어? 하나님 열어주니까 들렸지. 또 요한복음 6장에 봐요. 펴아살의 설교를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다 가버렸잖아. 오병이어 때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그랬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예수 12제자밖에 안 남았잖아. 이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안 돼. 이게 전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걸 모르고 어떨 때는 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한때 교만할 수밖에 없도록은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주는 은혜다 이제 깨닫는 순서를 줘야 되겠지.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처음에 교만해집니다. 왜? 다른 사람 못 받았던 걸 내가 받았으니까 어느새 비교해 보니까 내가 너무 큰 거 받았잖아요. 신령한 면으로도. 근데 그게 바울도 너 병을 주면서 그 기도 안 들어주고도 그거 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난을 왜 함께 받아야 고난을 받아야 내가 근본은 이런 피조물의 연약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에 은혜를 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그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예. 그 고난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고난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는 이 고난이 꼭 필요합니다. 왜? 고난은 나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나의 추한 걸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고난 들었어요? 내가 안 되니까 고난이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고난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면 되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얼른 겸손해지고 더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더 믿고 그때 고난 때 더 믿으니까 아, 하나님 크심이 나타나는 거야. 고난 당할 때 그러니까 내가 부인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남보다도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표현되어 있어. 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성구가 시편에도 다윗의 시편에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자, 의인이 고난이 많은데 조양재 사님 좋아요? 그래도? 왜 대답을 못해요? 다윗사는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좋아요? 저분은 겁도 없어서 저러나 정말 깨달아서 저러나 그건 모르겠네. 저도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게 저도 좋으면서도 겁이 나. 그 참 만남 힘은 들거든. 그게 보니까. 근데 그래도 고난 받으면서 구원 이루어 나가려 하면 그래도 고난 받으면서 이루어 나가지요. 이렇게 해요. 예. 의인은 고난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만큼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또 고난을 받아야 주님의 크심이 더 거기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기 보면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에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이 고난 자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에 왜 들죠? 자기에게 갇히고 피조물에 갇히니까 그렇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으로 자꾸 내게 나오라, 내게 오라, 주님께로 자꾸 가면은 시험을 승리하는데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악으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렇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자, 문제가 딱 터질수록 얼른 주님께로 갑시다. 근데 자꾸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나와 피조물에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악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른 주님께 먼저 나가기 전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면은 시험을 다 승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연단 시험의 고난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을 배워서 얻고 내가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참 그분을 알고 배운 것만큼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너무 나도 감사하고 그 뒤에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20절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것이 저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에 나타난다면 저 같으면 목사님 보니까 너무 고맙다. 저럼 참 하나님은 저렇게 은혜를 베풀지. 아무개 집사를 보니까 저 사람 참 믿는 사람이다. 그 인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죠?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광을 함께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험, 고난, 연단. 옆에 우리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신앙의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시험 받고 특별한 연단 받았지, 특별한 고난 받았지. 그거 없이 특별한 믿음의 위치에 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예. 저도 제가 옛날에 어려서 어릴 때 고난이 싫어가지고 하여튼 난 열심히 할 테니까 고난 없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우쳐 주려고 고난을 줬다 했잖아요. 그죠? 보니까 열심만 갖고 안 됩니다. 열심 갖고만 하면은요 공로주의가 돼서 안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또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못 들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껍데기 잠자리가
물벌레 껍데기를 벗어야 창공을 나르는 잠자리가 되는 것 같이 우리가 1차 창조에 속한 이것들을 죽여야 그래서 다시 거듭나야 2차 창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내가 1차 창조의 옛사람이 육의 사람이 죽어져야 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느 집사님 그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 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몇 장에 있어요? 6장에 한번 볼까요? 어디 있어? 8장에 있어? 어디 있어? 8장 6절 바로 8장 6절에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이 말씀. 그래, 현재 고난 우리가 시험 받는 거 이게 없으면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의 구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고난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좀 여러분들 이걸 좀 근데 제가 왜 이래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 고난을 참 달게 받는 신앙이 되게 참 어려워요. 대부분 보면 알면서도 고난이 오면은 여기 이름을 한번 거론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우리 김영미하고 서북에서 친하게 지냈던 강혜경 선생님 이번 집회 가면 피아노 연주하는 그 수린이 엄마지. 엄마 보면 저도 이해는데 그 개인 신상까지는 깊이 얘기 안 합니다. 그 병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그 고난이 참 없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 되겠죠. 그 병의 그 고난을 넘어선다면 그건 굉장한 믿음이 됩니다. 예. 참 그게 힘들긴 힘들지만 넘어설 수 있다면 참 큰 믿음입니다. 우리 강혜경 그걸 넘어선다면 진짜 큰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조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어떤 것보다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독수리가 경제 문제는 60도 각도로 30도로 이렇게 타고 질병일 때는 60도 각도로 한다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 현재 고난 그래도 우리는 지금 현재 중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될 시험이고 또 이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 축복이다. 그 어느 교회가 그랬다 했지? 저 오는데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그 표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 고난이 축복입니다 하는 게 그것도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알겠죠? 난 그 표를 했다고 해서 그 진찬수 목사님 좀 더 높게 봐줘요. 그 바람에. 다른 분들은 다 그런 표를 잘 안 쓰거든요. 보니까. 현재 고난 저는 그래 여러분들 이게 제가 왜 18절을 지금 여러 번 하냐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를 향해 속히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칼빈 선생님이 죽을 때 굉장히 많이 외웠다 했잖아. 평소 때도 잘 외우고 그죠? 예. 칼빈 선생님이 아마 병이 참 많았다 하더래. 그래서 뭐 그 당시 옛날에는 의료 수준이 지금보다 못하니까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할 정도로 병이 많았대요. 보니 진짜로 병이 많았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저는 뭐 이럴 때 건강하니까 참 이게 하나님 뜻이 또 뭔가 더 좀 많이 찾아봐요. 저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내 건강 이것 갖고 내 세상 누리면 안 되겠다.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써야 되겠다. 자꾸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 내가 길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끌어주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족히 이게 여러분들하고 좀 깊이 좀 많이 박히면 너무너무 좋겠어. 저한테도 좀 깊이 박히고. 이 시험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안 되죠. 학생들이 학교에 시험이 있겠어요. 학교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가 시험이 없다면 그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평가가 되겠냐고. 안 되겠지요. 응? 김영희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시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교육이 제대로 안 되겠지. 교육이 안 되지. 시험이 중요한 거야. 시험은 없으면 좋겠어요? 꼭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우리 아는 거 좀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이 없을 수 있겠어요? 꼭 있어야 되겠어요? 꼭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난이 꼭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도요. 그래야 내가 부인되고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된데도요. 그게 축복이라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라도요. 그렇죠? 내가 겸손한 축복이라도요. 남보다도 왜 고난이 많아?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정말 신앙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우리가 알겠죠? 신앙적으로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어갖고 고난을 피하고 해결만 짓는 예수 믿는 거, 그거 아주 어린 신앙이에요. 고난의 의미에서 큰 구원을 이루어나가지. 고난을 없애버리고 이걸 좀 해결 짓는 이 정도의 신앙은 어린 신앙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각과 행동에 우리가 양육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오늘도. 근데 실제는 허무한데 20절에 굴복하는 것은 오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질 않아. 그러데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 그래도 굴복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 때문에 탄식하고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이사님 지금 만물이 나영숙 집사 감사합니다. 이래 오늘 한 것 같아요. 나영숙 집사 좀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래 한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안 되겠어. 예? 아니 지금 대답을 하는 거 아닌데 그 소리를 만물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예? 대답을 못하네요. 네, 더 대답을 안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좀 만물의 소리를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탄식한다고 했잖아요. 만물의 탄식.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긴 알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부터 천사 모든 것이 다 합해갖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긴 알아.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아는 것이 우리가 깊이 이걸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안다고 내 말하는 건데 다른 어떤 성경을 읽고 보아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적혀 있지 뭐 별 의미를 안 두는 분들도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들을 믿고 있잖아요. 모든 존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나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있어도 또 현실을 당할 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넘겨서 오늘 들어갑시다. 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한다. 이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나를 여기 앞에 보면
35절에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이런 뭐 세상의 어려움들이 막아서 나를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 놓으려고 막 노력하잖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끊어 놓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감당하도록 하셔서 하지. 그래서 몇 개 들어보면 누구야? 욥기에 보니까 욥을 자랑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요? 사탄이 하나님께 우를 두르고 도와주니까 그렇지 한번 병을 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원망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라.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래 하니까 마귀가 와서 했잖아요. 이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마귀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런 역사. 또 아방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막 쇠를 여니까 아방을 누가 죽일꼬 하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서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아방을 죽이겠다니까 해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을 딱 알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면서 도리 하나님과 딱 붙이는 거예요. 우리 운동이라는 게 이 근육을 막 이래 쓰잖아요. 그럼 이게 끊어지는데 도리어 적당히 근육을 지나치게 안 하고 적당히 쓰면은 이게 쓰는 것만큼 근육이 이게 끊어진다더라고. 어떤 부분이 그게 그러면서 더 강하게 더 근육이 더 만들어지고 더 강하게 붙는데요. 이상하게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것이 도리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과 더 깊게 연결시키고 그분을 배우도록 해서 그 마귀의 역사로 주님 나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끊어지려고 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더 주님과 배우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이 나를 미워가고 핍박한다고 힘들다 이놈 세상이 왜 이럴까 이래 생각하지 말라고. 이놈들이 나를 이래 갖고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구나 세상. 그렇지. 그럼 나는 이럴 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그때 악에 빠지지 말고 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끊으려는 그 세력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그 바람에 내가 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 그렇죠? 어려우니까 더 생각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래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만 13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넉넉히 이기는 게 그분이 나의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잖아. 또 그분은 나의 전부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이걸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확신하노니 뒤에 또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이런 것들이 높은 깊음 다 있는데 이 총칭은 여기는 35절에 날 끊으려는 역사들을 말하고 여기는 어떤 피조물들을 쭉 말해. 이런 것들이 어떤 피조물들이 나를 끊으려고 주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분이 나를 안 놔. 근데 내가 놓으면 주님은 나. 그죠? 내가 주님만 안 놓으면 주님 당신이 그걸 능히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우리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양육받는 거니까 우리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겁내지 말고 오늘 내가 특별히 시험이 더 많다면 더 감사할 줄 알고 오늘 그럴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더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기 은혜가 부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족하게 깨닫고 믿으면 족하게 좀 받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그래요. 바울도 그때 깨달았잖아.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라는 하나님 자신을 봐요. 나의 은혜가 너한테 지금 족하다. 오늘 생각해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자 씨 좋게요? 그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